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나는 아볼로에게 하니 너희는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의 파가 나누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와서 심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물 주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가꾸는 자가 있다. 그러나 이것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복음이시다. 우리는 복음에서 하나지 사람을 사람 주관으로 사람 중심으로 뭉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그랬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정확히 말하면 실패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여러분은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성경이 말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홍해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거든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걱정하지 마라. 불 가운데 들어가도 걱정하지 마라.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계시록 시대 같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혼란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마라. 누가 책임졌냐면 하나님이 책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특징이 뭐냐? 실패가 없다. 실패.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열매를 맺지 말아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권을 소유해라. 바로 이걸 누리는 게 기도거든요. 주님, 나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걸 깊이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딱 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이 비밀로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중. 요것만 하나만 잘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것을 깊이 기도한 거죠.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걸 깊이 묵상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지혜가 생겼습니다.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것만 딱 안 해요. 저 시간이 없어요. 염려 시간은 많아도 저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옵니다. 저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무당들입니다. 무당은 그냥 깽가리 치고 막 팔딱팔딱 뛰면서 저거 하는 거거든요. 이 생각을 몰입하는 거거든요. 쭉
몰입하는데 남의 운명을 맞추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이 무당들이 거의 비참해지잖아요. 귀신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다른 종교에서 명상이라는 걸 가지고 다 저걸 합니다. 집중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걸 집중한다 그러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단체 사람들이 매달 현장 가서 말씀 운동하는데 저렇게 어떻게 매일 현장에 갈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아침마다 와가지고 1시간씩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늘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늘 현장에 가져요.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옆에서 엄마들이 부모들이 선생님들이 계속 잔소리하니까 공부 안 하려다가 하게 되고 안 하려다가 하게 되고 그러다가 뭐가 되느냐 이게 습관이 돼버리거든요. 그죠? 저는 이 복음을 깨닫고 제일 좋은 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와 그냥 다 모든 걸 세상 걸 좀 내려놓고 한 10분 20분만 하나님 앞에 집중해도 많은 것이 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은 성경을 그냥 무조건 되고 빠른 속도로 막 성경을 듣는데 어마어마한 것을 이분이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요. 하여간에 전 세계를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뭔가 자기 신과 자기 종교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만 딱 이게 없어요. 성경은 있잖아요. 그죠?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 2시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 시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최고의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이 제게 있었잖아요. 그죠? 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바라봤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응답을 찾아냈어요. 이게 감옥이 아니구나. 이게 노예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치를, 경제를 배우라고 나를 보냈구나. 이런 것들을 그 속에 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깊이 누리면 어느 정도 되냐면 나중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눈으로 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그냥 문제를 보는 눈이 많이 발달됐단 말이에요. 그냥 보잖아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그냥 보니까 그게 심각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 문제가 왜 왔을까? 그러면 문제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나중에는 이게 계속 하다 보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도처럼 우리가 응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게 문제 주는 이유는 그 문제에 죽으라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뭔가 내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준비가 부족했다는 말이거든요. 그걸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쫙 응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안에서 나를 찾으면 되잖아. 오늘 이 말씀이 뭐냐? 이제 우리는 뭐냐? 성경 속에서 말하는 나를 찾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주신 교회, 하나님 주신 현장 이거잖아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로님들도 어떤 사람은 장로 아무나 되는 거 교회가 목사님이 마음에 들으면 주는 그거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하나님이 종이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잘나서 했나 오늘 주대 그래.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우리가 이것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 받았는데 이 말씀으로 이 생각으로 쭉 내가 완전히 정복되지 않으면 세상을 정복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세상이 부럽잖아. 아간처럼.
하나님 뭐라 했느냐? 세상 거 부러울 거 하나도 없다. 그거 다 우상과 연관된 거고 가치 없는 거니까 다 태워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다 없애버려라. 아간이 보니까 저런 것들은 갖다가 우리가 사용하면 좋을 건데 하고 그 세상을 부러워서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부러우면 세상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수영선수가 물이 부러우면 물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물을 너무 쓰잖아요. 우리는 이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정복되지 않으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정복 안 되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싸우기 전에 이미 져버렸어. 왜 그러냐? 생각이 상대방 보는데 굉장히 무섭게 보이는데 이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세상이 보면 뭐 세상이 무섭거나 세상이 부러운데 이게 못 이깁니다. 말씀 속에 있는 나를 찾아자면 홍해를 갈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애굽의 400년 저주를 끊어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죠? 저 불치병도 치유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믿어질 때 우리는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엄청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 자신이 누군가 세 사람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비그리스도인이냐? 이건 불신자를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않아요. 특징이 뭐냐? 성령의 인도와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비그리스도인의 특징.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성령 인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1시간 예배드리고 1시간 뭐 조금 10분 저 묵상 집중하는 거, 저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비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면요, 이게 내 생활과 아무 상관없고 내 사업과도 아무 상관없는 같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할 줄 모르면 내가 볼 때는 돈 줘도 관리도 안 되고요. 안 되게 돼 있어. 그 사람은 쓰지도 못해요. 내 것도 아니에요. 돈이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돈이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해요. 덜덜 떨어 싸서. 쓸 때 써야 되는 것이잖아. 내 거라면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될 수 있는. 그렇게 못해요. 어마어마하게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자아는 어떻게 되어 있냐, 생각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 말. 마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냥 죄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죄의 종로. 늘 죄에 끌려다니는 거죠. 특징이 또 뭐냐? 육신에게 늘 따르다니,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의 욕심을 따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목사님, 육신의 욕심이 필요 없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그냥 끌려다니는 거하고 뭔가 이걸 너무 승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건 뭐냐? 죄의 종노릇하지 않으려고 불렀다. 그 말은 뭐냐? 육신의 종노릇하지 않으려고 불렀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까 한번 해보라.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죠.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특징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이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었고 생각이 죽어버렸어요. 또 에베소 2장 2절에 뭐라 했느냐? 세상 죽었다는 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 앞에 묶인 게 아니고 세상 풍속에 다 묶여져 있어요. 세상 기준으로 다 묶여져 있어요. 그러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어요.
칼빈 목사님이 뭐라 했느냐. 불신자들은 큰 화로 덩어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게 언제 쏟아질지를 몰라. 그래서 3대 부자가 없다. 우리나라 이 속담에도 3대 부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다 뒤집어져 버려요. 그죠? 무서운 거예요. 우리 신자는 뭐냐? 안 되는 것 같은데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참 엄청난 얘기죠. 이 사람들 마음과 영적인 상태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다. 비그리스도인은 그럼 또 세 번째 뭐냐? 마음은 어떠냐? 마음 상태. 마음 상태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 했느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부패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그 부패가 다 누구를 통해서 나오냐? 사람들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더 부패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늘 거짓됨, 위선, 속음, 늘 위선이죠. 국회 지도자들 보세요. 위선입니다.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표 하나 얻으려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표 많이 나올 때 가가지고 태극기 모임에 가야 되느냐, 촛불에 가야 되느냐, 자기 표 때문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위선자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걸 지도자라고 딱 찍었죠. 그죠? 위선입니다, 다. 자기 소신이 없잖아요. 그죠? 또 부패, 더럽고 추한 것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굉장히 더럽고 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울이 설명하면서 남의 약점을 사용하지 마라 그랬어요. 남의 약한 부분을 도와주라 그랬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은 뭐냐? 남의 약점을 계속 공격해야 돼요. 그게 세상이거든요. 바울은 뭐라 했느냐? 남의 약점을 도와줘라. 13장에는 로마서 13장에 뭐라 했느냐? 권세자의 권위를 인정해라. 왜 그러냐? 하나님이 불신자한테도 그 조직을 맡긴 것은 그 사회 유지를 위해서 맡긴 거다. 그 원래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대신 준 거예요. 신자에게 줘야 되는데 신자들은 그거 주면 이상해요. 신자들은 어떻게 개념이요? 내 교회, 내 교단 이런 것밖에 몰라요. 전체 하는 것이 없어요. 전체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자에게 안 줘. 불신자가 조금 나서 그런 면에서. 그게 권위자를 인정해라. 14장에는 약한 자를 돌보아줘라. 업신여기지 마라. 15장에는 뭐라 했느냐? 남의 약점을 자꾸 물고 늘어지지 마라. 너희들은 그걸 나를 보낸 이유는 상대방의 약점을 도와주라고 부른 거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로마서 16장 같은 인물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냥 로마서 16장이 모여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가이오 같이 자기가 일평생 벌은 돈을 투자해 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게 마음 상태를 빨리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 보면 12가지 악한 것들이 다 있다고 해요. 무슨 악한 것이냐?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내 속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여자분들이요, 흘기는 눈도 악한 겁니다. 남편을 볼 때 정상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이것도 흘기는 눈이 악한 거다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요 이런 것만 이게 지금 세상 체질이거든요. 세상 체질이에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는 뭐라 했느냐? 하나님과 관계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저주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비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왔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말은 이제 여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 구원받았으나. 그죠? 이게 또 중요하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육의 사람이 있어요. 참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힘 안 들어요, 사실은. 굉장히 쉬운 건데 우리가 구별하면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신자 그랬어요. 육에 속한 신자 그랬어요.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부터 9절이에요. 그죠? 육에 속한 신자의 특징이 뭐냐 그랬어요. 날마다 편을 갈라가지고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요한복음 3장에도 또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에 뭐가 나옵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조용히 찾았다니까. 예수님 찾아서 뭐라 했느냐. 사람이 당신은 거듭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거듭날 수 있냐. 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원래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우리는 어머니 몸에서 태어나지만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태어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어난단 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 목사인데 어머니 뱃속에 내가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 조그마한 아기가 나오는데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몇 킬로 안 되는 아기가 우리 뱃속에 나올 때도 엄마들이 죽더라 나오는데 이 몸이 엄마보다 큰 내 몸이 어떻게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위에서 난다는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 육신적으로만 자꾸 그 유대인들은 거기다가 육신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답답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야, 니고데 뭐야? 네가 바람을 아냐? 알지요. 바람을 맞아보면 알잖아, 그죠? 그런데 바람을 알긴 아는데 이게 동에서 부는지 서에서 부는지 북쪽에서 부는지 몰라요. 우리가 볼 때는 북쪽이지만 저쪽에서 보면 또 아니에요. 모르지 않냐? 그와 마찬가지로 바람을 맞아보면 이게 찬바람인지 뜨슨 바람인지 알고 그냥 나오다가 아이고 오늘 덥 날씨네 하고 코트 벗어놓고 나오잖아요. 그죠? 맞아보면 알아. 맞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못는지 모르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옛날에 이걸 좋아했는데 이게 자꾸 없어져. 이게 자꾸 싫어져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그죠?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막내가 요즘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아빠 내가 이제 놀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래가지고 요즘은 엄청나게 놀아셔. 영화도 보러 다니시고 엄청나게 하셔. 내가 어제 그랬어요. 야, 아빠도 니만 할 때 세상이 그리 좋아갖고 교회 가면 너무 시시하고 재미도 없고. 근데 어느 날 아빠가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렇게 놀았던 것이 재미가 없더라.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내가 발견되니까 너무 좋더라. 그거 뭐 옛날에는 막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부럽고 막 좋은 집 사는 사람이 부럽고 막 돈 많은 사람이 부럽고 오늘부터 그게 하나도 안 부러워. 우리 식구들 막 모이면 막 그 자랑 많이 하거든요. 돈 자랑하고 막 사업 자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 보여. 저거 참 힘들겠다 싶었지. 그게 좋다 이렇게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 딸내미한테 사하게 얘기했더니 그럴까? 눈치가 그럴까? 여러분요. 한번 여러분 나 말씀을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반복해서 홍해 역사, 광야 역사, 가나안 땅 다 이걸 묵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이요. 여기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리고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내가 말씀 속에서 들어가고 기도 속에서 또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맞아 들어갑니다. 사업도 맞아 들어가고 인생도 맞아 들어갑니다. 다 균형 잡히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는 뭐냐?
육에 속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영적 유산을 몰라. 영적 유산. 영적 유산이란 말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접했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영, 그죠? 무당들은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점 보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들어왔냐? 하나님이 딱 들어가겠죠. 하나님이. 저 이단들은 뭐냐? 이만희가 들어가서 이단이 저게,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는 거야. 이게요, 성령이 함께 하는 거야. 우리는 뭘 가졌냐? 천국 열쇠를 가진 자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누구의 보호를 받냐? 천사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제 나의 배경이 어디냐? 천국입니다. 그죠? 이런 엄청난 축복이 가져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제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사단은 나를 못 건들게 돼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런 것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따라다니지 사실 우리는 못 건드리죠. 만약에 건드려도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를 보세요. 좋은 나라의 특징이 뭐냐? 자기네 백성을 다른 나라 사람이 어렵게 하고 다른 국가가 어렵게 했다. 보복하잖아요. 그 사람과 상관없이 보복을 합니다. 왜? 감히 이 세계적인 나라 미국의 시민을 네가 그렇게 보복을 해버립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건드려? 너 맛 좀 볼래? 그럼 하나님이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가 싸우려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힘도 없는데 내가 싸우려 하니까 세상 싸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마귀까지 싸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닙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죠? 이제는요, 이런 제자들을 세우는 엄청난 축복을 가진 자예요. 영적 유산. 이걸 몰라. 설명해도 이거 그까진 뭘 대단하다. 그까진 것이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또 그러니까 뭐냐? 불신앙, 불순종, 사랑이 없어. 불신앙이고 사랑 특기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없어요. 또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일에 계속 끌려다녀. 거기서 우리는 해방시켰는데, 아니 우리는 육신에서 해방시켰는데 육신의 일에 끌려다닌다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요. 그죠? 또 믿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을 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작전을 짜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이제 질문하면 성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부흥사처럼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멘. 그죠? 그러면 여러분, 나를 사랑하면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아무 말도 안 해요. 노멘. 그렇죠. 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원수를 십자가 죽었는데 여러분은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금 생각하다가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냐? 예. 그래? 진짜야? 예. 그럼 네 아들을 바쳐라. 하나님이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특징이 뭐냐? 알았습니다. 탁 끌고 가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네가 이미 결단할 때 내가 다 받았다.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을 게 뭐 있어요? 우리가 헌금하고 이거 하나님이 헌금 받습니까? 월요일날 우리 재정부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이 붙여드립니까? 그거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보니까 네가 돈을 사랑하던데, 너 돈 지독하게 사랑하던데 나를 사랑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부자 보고, 야, 너 나를 사랑하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막 법대로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럼 네 재산 많잖아. 그걸 다 팔아가지고 저 가난한 자 놀아주고 와라. 이 청년이 근심해서 가잖아요. 근심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정확히 물고 늘어지면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주는 거예요. 갈등을 주는 거예요. 왜 신자에게 이런 잔잔한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거기 기준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럼 뭐라는 말이야? 100% 하나님을 다 믿어버리라는 얘기지.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못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슴 속에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이 가슴의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 책임지는 거잖아요. 성경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 증거가 하나님을 네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맥없이 여리고성 안 무너뜨려도 되잖아요. 그 건고와서 그냥 뺏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면 되잖아요. 왜 그걸 무너뜨리냔 말이에요. 그 죽으라고 저는 걸. 하나님도 이상하지. 그걸 테스트하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아간처럼 그냥 사람만 딱 꼼짝없이 잡아놓고 거기 그것들을 사용하던 걸 다 우리가 사용하면 집도 그냥 내가 살고 얼마나 좋아. 그거 다 무너뜨려야 된다니까. 왜 그러냐?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죠. 그죠? 그런데 쉬워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요.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러면 뭐냐? 이제는 이제 영의 사람 그랬어요. 영의 사람. 세 번째 사람은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죠.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속에 믿음 속에 딱 있으면 그냥 열매가 그냥 내가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열매가 그냥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설명한 거예요. 복음 가진 우리는 뭐냐? 위에 사람들 상사를 인정하고, 왜? 그게 하나님의 직장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거기 조직 때문에 세우는 윗사람들을 인정하고, 윗사람들은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남의 약점을 위해서 나를 보냈기 때문에 그 약점을 보호해주고, 그러면 로마서 16장 같은 열매는 자연스럽게 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너무 간단한 원리예요. 열매가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야.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주변에 이것이 되어지면요, 계속 돕는 역사, 기도의 배경들 같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나오게 돼요. 내 주장을 펴지들 안 해. 내 주장을 펴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줏대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주관이 있지만 말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문제를 통해서도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오는데요, 그 주장은 안 하죠. 이렇게 쫙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옛사람은 죽어. 옛사람 우리 생각, 옛사람 옛날 경험도 앞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경험이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이때부터 새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새 능력. 바울이 뭐라 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4절 16절에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대번이 오는 부분이 뭐냐? 지력이 영역이 생기니까, 영역이 있으니까 지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지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역, 지력, 그 다음에 뭐냐? 체력이 생겨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질병이 우리를 묶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한 20시간 가까이 저번 주에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강의를 한 20시간 넘게를 줄당히 강의를 해야 돼. 그리고 중간중간에 상담하고 그러잖아요.
토요일날 금요일날 오니까 막 피곤이 확 밀려오는데요. 그냥 자면 안 돼. 그냥 쉬면 안 돼요. 또 은혜 속에 잠깐이라도 들어가야 돼요. 이게 계속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아프다?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고 육신적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절대 바울의 앞길을 막지를 못했어요. 못 막아요. 영력, 지력, 체력, 그러니까 뭐가 오느냐? 경제가 옵니다. 경제력이. 그러니까 사람이 따르게 돼 있어요. 이게 함께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우리가 받을 큰 응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것이 뭐냐 그랬어요. 그렇죠? 아까 저 앞에서 집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늘 이번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 주신 게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이런 일이 저런 일이 벌어지는데 상관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뤘기 때문에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자꾸 막 이렇게 저는 옛날부터 막 20년 전에 성도님들 본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죽을 것 같으면 벌써 죽었는데 지금까지 20년 살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안 죽어. 이거 맨날 죽었다 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것이 얼마나 크냐.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구원에 대해서. 다른 게 감사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오느냐. 말씀이 말씀이 살아서 이게 은혜로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말씀의 흐름이라고 하는데, 그죠? 그래서 저게 뭐냐, 집중할 수 있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되려면 이게 돼야지는 거예요. 이게 이 두 가지가 같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성경이 뭐예요? 여러분 어느 날 성경이 믿어지면서 이런 게 나옵니다. 아,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모세가 고백했던 거지. 인생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70년, 장수하면 80년, 그죠? 좀 더 살면 이제는 100년 그래도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데 인생이 이 죽는 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육신으로는 이 땅이 잠시 왔다 가는 존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거기에 말씀이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기도 속에 귀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무속인들은 막 신을 받으려고 막 뛰는 거고, 저 다른 명상이라는 것은 뭐냐, 이 생각을 다 없애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에 이 생각을 안 해. 말도 못 하게 하잖아요. 명상은요, 생각을 다 비우라잖아요. 비우는데 우리 영적인 뇌 속에는 어마어마한 힘을 주니까, 쉬니까, 그죠? 이 쉬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쉬는 시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저녁이 없다, 잠이 없다면, 저녁 자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은요 며칠 못 가서 우리는 다 병들어 죽어요. 그래서 반드시 8시간은 자야 돼. 그래야 우리 어머니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저녁에 와가지고 잘 주무시는 거 보면 다 죽었다니까. 아이고 하는데 잠자고 일어나면 새벽에 또 벌떡 일어나서 일 가죠. 왜 그러냐, 그 쉬는 시간에 우리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도 안 쉬는 데가 어디냐, 이 생각이 안 쉬는 거예요. 이 생각은 자도 안 쉬는 거예요. 이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꿈속에 돌아가서 막 밤새도록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 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막 온몸이 쑤신 거 아프고 이게. 그래서 그 쉬는 시간을, 그 생각을 쉬는 시간이 뭐냐, 명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신자들은 하루 종일 일어나서 또 기도해 와가지고도 하나님 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잔소리해요. 기도 시간에도. 그 시간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시간, 이것만 가져도 우리 영, 육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쉬는 시간이 없다니까. 이 생각이, 마음이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거요, 세계 종교들은, 큰 종교들은 반드시 한다니까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루에 5번 합니다. 모든 일하다가도 기도 시간이 딱 되면 그걸 다 내려놓고 자기들의 초수에 모여서 그걸 하고, 이슬람 사람들은 아예 국가적으로 해버리냐. 국가적으로 아무것도 그 시간에 못해. 막 전 우리나 민방위 사인을 주지, 막 그 알라 막 그 막 토란을 틀어줘가지고 아야 샤라마 하면서 막 시끄러워서 아무 업무도 못 봐. 막 얼마나 크게 막 전적이 다 소리, 동사무소 뭐 다 틀어놔가지고, 그래서 다 그 시간에 성전 가가지고 그냥 이것만 절만 몇 번 하고 오는데 세계 경제를 다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 우리가 안 주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그냥 그걸 놔두겠어요? 우리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봐라. 니들이 하나님은 저거 귀신한테 집중 안 한데도 저렇게 되는데 나중에 다 망할지언정. 너희들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그걸 의지하지 않냐? 이거거든요. 좀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좀 해봐라. 이걸 해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걸 딱 말씀 안에서 한테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 막 상담해도 남편 욕한 것도 부족해가지고 또 상담할 때까지 남편 욕하고 그러잖아요. 참 답답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 사람 죽겠다 싶은 거예요. 죽겠다 싶은 거예요. 방법이 없어. 그거 좀 잊으면 되는데 막 안 잊어져.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이게 뒤어지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 친구는 조그마한 시계 디자인하는 친구인데요. 항상 전화해보면 사무실에 없어요. 그리고 왜냐면 아이디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조그만 방에 앉아있으면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화해보면 항상 어디 여행 가 있어. 아니, 너는 이 직장 되게 좋다. 놀러 다니는 게 직장이네. 내가 그 조그마한 거기 앉아서 디자인을 하려면 내 머리가 미쳐. 그래서 자꾸 여행 다니. 그 회사에서 그 조건을 주었어. 이 시간 여행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디자인 생각이 나면 그 자리에서 그려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이 문화 창조하는 사람은 여행 같은 걸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어느 날 딱 지혜가 떠오른다면 그거 붙잡고 앉아있으면 일이 안 돼요. 더 안 돼요. 그냥 골치 아파가지고. 그때 어마어마해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에 어마어마한 영육간의 치유가 일어나요. 그때부터는 뭐가 오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과 내 삶과 모든 게 균형이 딱 맞아 들어가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게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다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24시 기도예요. 다윗은 찬양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부르짖는 걸 가지고, 예레미야는 막 부르짖음으로 그랬어요. 그죠?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찬양을 가지고 막 했어요. 전혀 세상과 상관없는 막 찬양을 냅다 하는데 막 어마어마한 여기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뭐 하느냐? 그냥 무조건 막 성경을 막 2배속, 4배속으로 해가지고 그냥 눈으로만 성경 읽는데 막 조금만이라도 막 하여간에 염려만 했다 그러면 5장이 어디지? 넘어가 버렸네. 집중 안 하면 막 어디가 있는지 몰라. 왜? 내 생각을 강화시켜야 돼. 집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누리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날마다 쓰임받도록 쓰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집중하고 어린 다윗이 이여 하나님을 나의 목자와 같다고,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이여 다윗과 같이 저 어린 요셉이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역사와 이 응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구원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누림으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승리로 승리의 원력으로 인도할 그 인도 속에 늘 누림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